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 명품을 좋아하는 유럽의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별의별 보석으로 치장하며 심지어는 수억짜리 다이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일행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물병이 반짝하며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병인 줄 알고 잡아보니까 몇 캐럿은 되어 보이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때 이 귀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 물이 아니고 개우 다이아몬드였단 말인가? 평소 같으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좋아했을 다이아몬드였지만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사막에서는 물 한 모금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생이 잘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생이 잘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주여라는 고백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뭔가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즐겁고 잘 되는 때는 주여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짜로 망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 줄 알아요? 즐거울 때, 잘 나갈 때입니다. 시련 앞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려서 즐거울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정되고 포만감이 있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때, 그럴 상황 속에 찬송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서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을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까지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 전체 주제의 큰 주제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1장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시험을 견뎌내고 차별하지 말고 말로 실수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성결하게 살고 비방하지 말고, 오늘 본문 5장 첫 부분의 말씀처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과 수단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전체적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은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100%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위선적이고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100%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야고보서 마지막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것은 성도의 삶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100% 겉과 속이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감사한 일, 축복의 일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할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요로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축복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